어제는 네팔에서 저희 아내가 들어오고 또 공항에 픽업을 하러 가는 상황이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네팔에서 이번에 특별히 학교 부지에 경계선을 정확히 자로 측량 기사를 통해서 정부가 인정한 측량 기사를 통해서 재개되었고, 이웃과의 합의하에 이렇게 철망이라고 하나 펜스죠. 펜스 이 담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땅이 리빙손 학교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웃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서 말씀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제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다, 정말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돼,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에 대해서 환호하며 즐겨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모습이 어디까지 왔어요? 가장 가까이 온 이웃 나라 아니겠습니까? 유다, 형제 나라요,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때 저들의 마음이 긴장하였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그런데 이 아모스의 예언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게 되었으니 저들이 얼마나 놀라고 가슴 떨리고 정말 두려움이 엄습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네,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심판하실 수가 있을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 심판의 내용이 오늘 2장 6절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주제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 물론 복 주시고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신앙에서 멀리 나가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돌이키시기 위하여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징계의 모습으로, 연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반듯한 모습으로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그 말을.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 심판이 징계로 맞춰지고 말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징계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징계는 아픔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연단은 반드시 그 결과가 행복으로, 복으로 마감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숙하게 반듯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상 이 축복 속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그와 같은 때가 있어요. 때때로 어려움이 옵니다. 질병으로 다가오고, 재정의 문제로 사업이 기울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왜 이러지?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오지? 왜 하필 나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와 같은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바로 세우시기 위한 징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물론 당황해야 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연단의 과정은 결국 종말이 다가온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한 뒤돌아보아 내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어, 잘못한 거야, 그와 같은 모습이 생각이 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간청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징계의 시간을 더 빨리 땡겨서 끝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돼요. 제 인생에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뒤돌아보면 필리핀과 미국에서의 교통사고였습니다. 대형 사고였어요. 필리핀에서의 사고, 제가 다치지는 않았는데 상대방 차를 받으면서 그 운전자가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사고가 났는데 제 차도 그렇고 상대방 차도 그렇고 둘 다 폐차를 시킬 정도니까 대형 사고죠. 그때도 저는 안 다쳤는데 왜 하나님이 저를 안 다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저에게 큰 아픔과 시련으로 다가온 것은 제 아들이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고 제 아내와 제 딸은 이 목 부분에 충격이 가해져서 여러 날 힘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깨닫게 하셨죠. 성품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 죄는 뭐였느냐?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자고하는 마음.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깨뜨리셨습니다. 이후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역에도 건강에도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니 잘되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잘못을 범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준 잘못이 있어요. 그 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와 같은 잘못들이에요. 5가지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들이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였습니다. 여러분 6절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사람을 판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으로 볼 때 노예로 파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 노예가 생기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그 병사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는가? 빚을 갚지 못할 때에 법정을 통해서 이제는 노예의 신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노예로 팔면서 자신이 이제 그 대가를, 빚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의 노예들이 또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은이나 신 한 켤레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뇌물을 말하는 거예요. 뇌물. 이는 법조계에서 비일비재했던 뇌물 수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 소송에 연관된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들, 부자가 이 부자에게서 은을 받고 가난한 자를 죄인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부자가 승소하게 만들어요. 누가? 법정에 있는 재판관들이, 법조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 한 켤레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 시대에 이 토지 거래를 성사하게 되면 신발을 서로 바꿔 신었어요. 그것으로 증표를 삼았어요. 그 시대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이 부자에게서 토지의 일부분을 뇌물로 받으면서 가난한 자들, 무지한 자들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에 이 법조인들이, 재판관들이 일조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비리, 그와 같은 잘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 죄악은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러분 그 시대의 그 사회의 부호들은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기 위하여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권모술수로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해 보니 이 힘이 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폭력이죠, 폭력. 여기에서 먼지는 흙을 말합니다. 그러니 흙먼지, 밭이나 논, 이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밟았다는 것이 뭐예요? 덩치들을 고용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구약 성경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례로 가르쳐 분명히 명료하게 제시하셨는데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 고아와 과부 등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제정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세 번째는 성적인 죄악이에요. 7절 후반부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산당에는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춘부를 통해 당시에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는데 아버지도 아들도 그렇게 한 여인에게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시대에 이 사회의 부패정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이 성범죄의 모습을 보면은 금방 가늠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성범죄가 만연하게 되어지면은 가정이 깨어져요. 부부 간의 정상적인 이 관계가 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면은 가정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부부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가운데 자녀들은 불안 속에서 가능성의 그릇에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부부간의 문제, 특별히 이 성적인 이 문제는 정말 치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그와 같은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사회적인 타락이에요. 8절 말씀을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전당 잡은 옷, 이와 같은 옷은 어떤 옷이냐면 가난한 자들이 돈으로 갚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들의 겉옷을 전당으로 잡은 것이에요. 거의 빼앗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여러분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은 옷을 입고 산당에서 매춘부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 채무자로부터 이 전당으로 받은 겉옷, 이 겉옷은 빼앗는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돌려주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추운 밤에 가난한 자들은 덮고 잘 체온을 보호할 이불이 없어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덮고 잤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에는 그렇게 전당으로 잡을지라도 돈을 갚게끔 하기 위해, 그러나 저녁에는 돌려주어라.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산당에 가서 그와 같은 성적인 문란함으로 불륜을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모습은 주님 보실 때에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 흥청망청하고 향락주의로 살아가는 이 모습, 사회의 타락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죄악의 모습이 있으니 그것은 타락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 오늘날 주의 종을 말하는 것이죠. 교역자 또는 사역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합니다. 거룩도 경건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직자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더 이상 완전히 바닥이,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성직자가 제대로 경건성을,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로마 천주교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데카메론이나 보카치오와 같은 그 시대에 널리 읽혔던 풍자의 소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성직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선지자들을 위협합니다. 거룩을 강조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듣기가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 복을, 그리고 잘 된다고 하는 형통의 말씀을 전하기를, 듣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공의, 정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라, 이런 말씀으로 전하게 되니 저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위협해서 그런 말씀은 전하지 마라, 그런 예언은 나에게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의 주제들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이와 같은 말을 듣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전도하라, 헌금해라, 회개하라, 이 세 가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위협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걸고 전할 수 있는 선지자의 믿음의 기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자들은 거기에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사회를 살립니까? 개인의 영혼을 구원합니까? 소위 사꾼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은혜로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설교자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기를 추구한다면, 그 길을 걷고 있다면 거룩을 강조하는 용기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될까요? 선포될 수가 없죠.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강단에서 설교자의 수준으로 말씀이 주저앉고 그 수준이 떨어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거기에 눈이 멀어지지 말아야 되고, 명예를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설 때에 성도들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죽으면 성도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조목조목 죄악을 지적하니,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 조목조목 지적하니 저들의 마음이 뜨끔뜨끔할 터인데, 아모스가 이제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저들에게 전하는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들어요. 상기하게 만들어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9절로 10절 말씀인데, 9절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아멘. 이 모습이 언제의 모습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의 여정 속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때, 그 강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의 손길로 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승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이와 같은 것을 저들의 마음에 다시금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선지자와 나실인과 같은 영적인 수송을 두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선하게 하여 영적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향락에 취해서 그런 5가지의 죄를 범하고 살았으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13절로부터 16절까지 하나씩 열거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아주 준엄합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할 그런 고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그 누구도 도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힘이 있는 자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용사도 목숨을 구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센 자도 벌거벗고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그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나팔을 부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지요. 때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재앙으로, 역병으로, 또한 자연적인 재해로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얼른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선한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어려운 때를 지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민족이 어려움을 당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이들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전히 남아있는 의인 7,000명이 있다, 여전히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빨리 종식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늘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우리가 마음에 다시금 생각해서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는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